이전에 중학교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영문 편지 쓰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어 시간에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대에 중학교를 다니신 분은 그런 책으로 아마 영어를 배우셨을 텐데, I am Tom, I'm a student, You are Jane, You are a student, 뭐 이런 영어 책입니다. 이 영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영문 편지 쓰는 방법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영문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참 그 선생님한테 참 감사한 것은 그 영문 편지를 이렇게 좀 쓰게 이렇게 또 시켰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뭐 우리가 뭐 중학생이 뭐 영어 제대로 합니까? 게다가 촌놈인데요, 그죠? 요즘은 뭐 중학생만 돼도 영어 잘하는데 그때만 돼도 뭐 영어 잘 할 줄 모르니까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려면 외국어 대학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저였으니까 이 촌놈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쓴 걸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촌놈들로서는 아주 생소한 펜팔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무슨 펜팔 협회에다가 갖다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갖다 주니까 그 협회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세계에 이쪽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쓴 개발세발 쓴 그 편지를 보고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어디서 보내왔느냐? 아프리카의 잠비아에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그때 그 친구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키 룸버타 카와물라.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제키 룸버타 카와물라, 제가 생전 처음으로 외국에 있는 학생한테, 제 또래의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후로 제가 편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걸 어떻게 써내겠습니까? 그때 수업 시간에 개발세발해서 냈는데 걔가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갖다 보내왔는데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입 싹 닫고 답장도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때의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좀 보게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에서 저는 그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편지, 특별히 영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영문 편지의 이런 쓰는 형식 말입니다. 이 형식이 언제 출발한 것일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영문 편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편지도 그 형식이 비슷해요. 영문 편지를 따라서 똑같습니다. 영문 편지의 이 형식이 어떤 겁니까? 처음에 헤딩이에요, 머릿말.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 전상서, 뭐 부모님 전상서,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팅, 인사죠, 그죠? 청고마비의 계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뜯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문 편지가 바디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징,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안부 묻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그래서 누가 보낸다, 서명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그게 영문 편지의 형식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의 형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미국에서 시작된 거냐? 아닙니다. 이런 영문 편지의 형식의 시작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대의 형식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그 편지의 형식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참 정교하게 잘 짜여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편지, 제가 왜 갑자기 빌립보서를 하면서 이 편지를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바로 이 형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썼습니다. 14개의 서신 전체가 이 로마 시대의 이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문 편지라고 배우고 우리 편지라고 배우는 이 형식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형식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똑같은 그 로마 시대의 편지 형식입니다. 제가 자꾸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편지 형식으로 썼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필 로마 시대의 편지 형식을 썼을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의 그냥 핵심적인 그런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통적인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물론 이제 다음번에 한번 하겠지만 편지의 내용은 헬라식과 히브리식을 동시에 겹쳐서 인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 자체를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그대로를 그대로 쓰고 있다?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쨌든지 간에 로마 제국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히 그 중에 셀롯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폭력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지휘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 드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셀로딘, 시몬, 이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카리라고 있어요. 시카리들은 뭐냐? 시칼을 여기다 하나 딱 가지고 다니면서 독립군처럼 이렇게 로마 정부에 이렇게 부역하고 하는 자들 막 찔러 죽이고 한 게 시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은 뭐예요? 로마 정부를 어쨌든지 간에 무너뜨리고 그 로마 정부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독립군들이었어요. 독립군들. 우리도 독립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이유가 그들이 독립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투철했던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바리새인들, 여타의 바리새인들처럼 로마의 흔적을 자꾸 지워야 될 텐데,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내 로마의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정부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전복시키려고, 로마 정부를 쫓아내고 전복시키려고 뭘 한 겁니까? 갈릴리, 유다, 드다 이런 게 반란을 일으켰고요,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못 내게 했어요. 왜 세금도 못 내게 했을까요? 세금 내면 로마 정부가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 아니냐? 이 악한 제국주의적 일을 하는데 왜 세금을 내냐?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로마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조차 세금 안 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라 이랬어요. 로마 정부에다 세금 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유대 출신들은 다 내지 말라고 그러고 순종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로마 한복판에서 로마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내지 말라고 그러고 안 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로마 정부를 타도하는 거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세금 안 내는 거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심지어 핵심적인 로마 그 핵심적인 그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기 없지요. 당연히 인기 없습니다. 저에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느냐? 1999년도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1999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때 이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맥락이 제가 중간에 붕 뛰어넘어서 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맡았습니다. 설교를. 그런데 그 설교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8월 15일 광복절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오후 찬양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복절이 주일이니까 광복절과 관련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뭘로 설교했냐? 요나서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예,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파괴하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다녔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고 안 다녔겠습니까? 분명히 그러고 다녔어요. 분명히 그러고 다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저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해라. 말 안 들으면 다 쑥대밭 만들 거고 회개하면 살려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막 화를 버럭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버럭 화를 냅니까? 네,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이런 말 왜 합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회개 선포하면 저놈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살아날 텐데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다 죽여야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그들한테 어떻게 회개 선포합니까? 그러다가 회개하면 다 살아나라고요. 이런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니느웨 저 이라크 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정반대인 스페인 다시스로다가 도망을 가다가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서 결국은 니느웨에 왔잖아요. 그리고 토해냅니다. 토해내니까 막 짜증이 막 한뜩 나서 내가 막 죽어도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냐 하면서 막 짜증을 버럭버럭 내면서 그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길 가다가 회개하라 이러고 그냥 갔어요. 한마디만 하고 회개하라 이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요나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회개 안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회개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짜증을 버럭버럭 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냥. 그러면서 저기 뒤에 성 뒤에 가가지고 딱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했는데 확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저거 분명히 안 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뭐 중동 지하방에 이라크 그쪽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좀 건조해도 굉장히 더운 그 땅, 햇볕이 막 머리에 막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쪼개질 듯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압니다. 요나가 저하고 비슷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요나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그냥 막 가면 햇볕이 탁 들어서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뜨거워가지고. 막 쪼개질 것 같은 뜨거움 속에 막 이러는데 갑자기 밑에서 박넝쿨이 하나 싹 자라더니 머리를 싹 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워낙 습도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이고 막 그까짓 거 뭐 그거 하나 해가지고 얼마나 시원할까? 아닙니다. 저런 동네는 우리보다 습도가 작아요. 습도가 작은 데는 햇빛에 나가면 막 40도 이렇게 돼도 나무 밑에 싹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그게 이제 딱 덮고 있으니까 시원했는데 갑자기 벌레가 하나 나오더니 이걸 딱 잘라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햇빛이 내리쬐니까 또 요나가 짜증을 내니까 이게 말이야 박넝쿨 줬으면 내 벌레 왜 보내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막 짜증을 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쭉 했어요. 그 설교를 쭉 하면서 이제 8.15고 그러니까 성도님들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 악한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솔직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나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축구를 해도 요즘은 좀 덜 합니까? 딴 데서 지는 거는 괜찮은데 일본에 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 축구해서 지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항에서도 숨어서 들어오고, 그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죠. 그때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일본이 그렇게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막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선교사도 보내지 않느냐.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형이니까 형으로서 막 조금 다르게 그들을 보고 이제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합니다. 싸요. 지금 뭐 20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싸했어요. 사실 저는 일제 피해자입니다. 에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일제 피해자라 하노? 저 일제 피해자 맞아요. 어떤 피해자? 정신적인 피해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징용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 큰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큰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징용 대상이 아닌데 큰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큰아버지는 집에 대들 보니까 집 일 해야 되니까 네가 대신 갔다 와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갔었대요. 그래서 징용 갔다 와도 우리 아버지 이름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피해는 많이 받았어요. 왜 피해를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여기서 출발해서 일본 한 바퀴 다 돌고 자기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일을 맨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아들내미 붙잡아 놓고 앉혀놓고 조그만 애 다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좀 좋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출발해서 일본에 어디 여기서 복강현에 도착해가지고 어디를 해가지고 저 야마구치県갔다가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괴로웠다고 그러고, 와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누나가 소스를 주더라고요. 야 자는 체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참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는 체 하고 있으면 또 우리 아버지가 참 신사적이에요. 자냐? 그럼 그냥 자. 그리고 그냥 가요. 피해자 맞죠? 우리 보훈부에서 이희영 목사, 비록 이름엔 없지만은 정서적인 피해자로 알고 좀 하나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나도 사실은 피해자라면 피해자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들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쌓였습니다만 당연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삼기 위하여 선교사로 보낸다면 그들을 우리의 원수로 이야기하고 대적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형처럼 그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죽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처럼 되었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약한 자처럼 되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각 사람을 얻기 위하여 각
사람처럼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그때 출발했습니다. 복음이 아직 로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근데 맨날 로마에 저항하고 세금 안 낸다고 그러고 반기나 들고 그러면 교회가 서겠습니까? 못 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맨날 폭동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로마 정부의 박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도 받았어요. 그 후에 음모에 빠지고, 유대인들의 음모에 빠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해요. 뭡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날 때부터 베냐민 집하고, 날 때부터 뭐 로마인이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은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그에게 있는 정체성이 유대인의 정체성보다 더 강력한 정체성이 있었나니 그건 뭐예요? 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나의 정체성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인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더 강력하고 그걸 위해서 산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그런 일들, 다른 유대인들이 다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게 하고 있고, 오늘 편지 쓰는 거 이것조차도 로마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쓰고 있는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 아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뭡니까? 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인으로서의 전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천국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따진다면 옆에 나라도 욕하고 이 나라도 욕하고 저 나라도 욕하고 다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인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선교사도 보냅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로 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죠. 한국인으로서는 분노가 치밀어도 천국인으로서는 품어 안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만 자기의 교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자기 교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구장이 옆에서 에이 저 꼴 보기 싫다 그러면서 맨날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자기 교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만 듣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들끓지만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품에 안아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력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어떻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이 사도 바울을 천국인의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서게 하는 뿌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인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뭐 정체성이나 자기인식이나 다 비슷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체성과 자기인식을 조금 다르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정체성은 좀 범위가 좀 크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한국인의 정체성, 그러면 한국인이라는 범위가 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면 그리스도인 어떤 공동체의 그런 정체성이니까 범위가 좀 커요. 그렇다면 자기인식은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경험, 나의 그런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이게 자기인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그죠? 종이에요. 종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산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종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희미합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종은 뭐예요? 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종이 그 뭐예요? 그 은 20 주고 사잖아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어요. 다른 종보다 조금 비싸게 팔렸어요. 예. 봐서 허우대도 멀쩡하고 힘도 좋고 그러면 은 20으로 종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군가에게 사줬다, 누군가 내 주인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그죠? 그리고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어떤 겁니까? 지 생각이 있다고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아니, 주인 생각하고 종의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도 주인이 하는 말을 종은 그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일 다 마쳤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게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은 일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은 일 잘해도 칭찬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 뭐 요즘은 일 잘하고 나면 자기 일을 했는데도 칭찬 많이 받죠. 예를 들면 뭐 경찰들이 어디 가서 무슨 선한 일 하나 했는데 그거 막 해서 올려놓으니까 그냥 뭐 경찰 포상하고 뭐 1계급 특진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막 요즘 그런 게 참 많이 올라오는데, 미담이니까 좋아요. 근데 사실 그건 경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데 그게 미담이 됐다? 이 사회가 좀 이상해진 거죠. 그죠? 물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게 미담이 되고 포상거리가 되고 특진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요즘도 뭐 보니까 무슨 뭐 철도 파업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게 준법 투쟁이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가 이전에 젊었을 때 20-30년 전에 나오고 없어지고 지금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준법 투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요번에 준법 투쟁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가 천천히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준법 투쟁이라는 말,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국회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맨날 싸우면서 법도 제대로 안 만들고,
여러분, 준법 투쟁, 내가 법대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투쟁이 된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법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저 국회의원들, 아니 사람이 하지도 못할 걸 왜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맞아요. 율법, 사람이 지지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법 지키는 게 투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법이나 좀 만들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니까, 법을 지키면 투쟁이 되고,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야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불법이나 법을 안 지키는 걸 자연스럽게 조장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종들이 말이죠, 자기 일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칭찬해 주는 게 당연하고 칭찬 안 해주면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런 세계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종이 지 할 일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또 어떤 자입니까? 그 대신에 주인의 모든 것들을 해주는 대신에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도 그냥 다른 종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로마의 어떤 황제의 종도 아니고, 로마의 고관 대작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물질의 종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뭔가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르셨죠? 피값으로 자기를 사신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뜻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다른 것이라도 나는 예수님의 뜻만 따르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자기인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내가 수고를 했지만 나는 수고를 다 했어도 무익한 종일 뿐이다, 그래서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이렇게 그냥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식이 확실히 들어박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잖아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자기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보고 어쨌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조차도 포기하면서 여러 유대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붙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 그래서 결국은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 그 자기인식이 그의 정체성이 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자기인식의 가장 핵심이 뭐였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의 이 자기인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도전을 하시는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누구의 종이 아니고 어떤 물질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절대 소유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늘 목사의 입을 통하여 또는 큐티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거니까 그래요. 예수님 거니까 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소유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하죠. 뭐 내가 내 목숨 자르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못해요. 예수님 허락받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보약 먹고 건강하려면 병원 가고 수술도 하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천국 사모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지 뭐하러 보약은 먹노? 이휘영 목사 매일 저녁에 뭐하러 산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노? 그냥 뚱뚱하게 있다가 뇌지혈증입니까? 뭐 고지혈증 이런 걸로 그냥 빨리 죽지. 그럼 천국 빨리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청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쓰려고 딱 그랬는데 코로나 걸려서 설교 못한다고 그러고, 쓰려고 딱 그랬는데 오늘도 이게 허리 좀 이게 이상해가지고 복대 메고 나와서 비쩍거리고 앉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종 노릇 제대로 해야지. 언제든지 주인이 쓸 수 있게 딱 완비되어 있어야지. 그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제가 군대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언제든지 쓰려고 그러면 딱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허리 아프다 그러고 코로나 걸렸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내 겁니까? 그 사람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비난하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에 대한 주인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이전에 굉장히 은혜 받았던, 제가 어쩌면 회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고, 이 찬송을 부르다가 좀 이따가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만 그런 그거이기도 한데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항상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고민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뭐 그런 고민하고 다니면, 이 사실은 뭡니까? 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고민해야 돼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고민해야 돼요. 그거 우리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을 책임져 줘야 될 것, 종을 먹여야 되고 마시게 해야 되고 입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주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주인 행세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누구의 소관에 달린 거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일이 뭐예요? 주인이 시킨 일 좀 해라. 주인이 시킨 일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시킨 일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고백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 아닙니다. 예. 대대장의 당번하고 연대장 당번하고 사단장 당번하고 다릅니다. 예. 운전병도 다 군대 가면 똑같은 운전병 같지만 1호차 운전병하고 2호차 운전병은 다릅니다. 예. 1호차 운전병은 막 가오가 벌써 달라요. 미병서고 뭐고 막 마음대로 들락거려요. 근데 그 이하는 뭐 증명서 받아서 확인받고 보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비서도 보세요. 비서도 무슨 뭐 똑같은 비서가 아니잖아요. 예. 이사 비서하고 사장 비서가 달라요.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하고 다르잖아요. 저 김정은 보세요. 당 비서, 예. 비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비서라고 다 똑같은 비서가 아니에요.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서의 직분, 그 종의 직분은 영광입니다. 대통령 비서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듯이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의 종입니까? 종이니까 뭐 일만 많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성된 예수의 종으로 늘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